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재직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둘로 나눈다면 이미 재직으로 세워진 성도와 이제 앞으로 재직이 될 성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리고 재직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의 지체의식입니다. 한 몸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록교회에 속한 모든 재직들,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재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올해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정직원과 또 어떤 직원입니까? 임시 직원으로 나뉘죠. 정직원과 임시 직원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큽니다. 급여에서도 차이가 나고 복지 혜택까지도 정직원이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조건이 되지만 임시 직원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우부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입니까? 정직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조직도 정직원이 있고 또 임시 직원이 있는 것이죠. 정직원에 해당되는 성도는 어떤
대상들일까요? 직분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재직이라는 말이 곧 정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5가지로 얘기한다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것이 다 교회의 직분이죠. 그리고 이런 직분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존직은 어떤 직분이라고 했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이 항존직이라 했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뭘 받고 세워집니까?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것이죠.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도 장로 안수를 받고 집사님 중에서도 이제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로 구분이 되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다 뭐 합니까? 임직식 할 때 안수식을 받는 것이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는 왜 안수를 받고 직분을 세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안수를 받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직분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안수 받는 거랑 비슷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이런 직책을 부여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 거룩한 직분이 부여되어졌음을 안수식을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그런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랬습니까? 권사직이라 했습니다. 권사직. 권사직은 임시직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시직이지만 권사의 직분은 전례대로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임시직이지만 그래도 한번 권사로 임명을 받으면 항존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역시도 한번 직분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는 권사의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입니다. 전도사라든지 서리집사라든지 이런 직분들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직분의 임명을 받는 겁니다. 재직에서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은 되지만 한번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정직원입니다. 이렇게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자는 다 교회의 정직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직분을 목사가 주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중직자 투표하고 투표해서 안 되면 목사에게 삐져가지고 목사가 장로 세우고 싶다고 세워집니까? 안수 집사님 세우고 싶다 세워집니까? 권사라고 해서 세우고 싶다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인데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2달 동안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안에도 보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는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딱 생각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특징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자유인과 노예들, 사회적인 직위가 다양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이런 대상들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모여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 교회는 교회 성도들 중에 양반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종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집에 가면 주인과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같은 성도입니다. 처음에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분의 문제들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며 성도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집에서는 주인이고 자기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을 이 주인된 분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와서 그에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그에게 자기보다도 자기는 장로인데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된 그 집 주인이 이 종이었던 목회자를 정말 정성껏 잘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장벽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는 공통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들마다 초대 교회가 이상적 교회입니까? 이상적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것을 통용하며 서로가 나누며 이런 이상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라 해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들마다 신학적 문제, 교리적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 구제할 때 나눠주는 물품을 배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볼 때 좋아 보이는 교회 있습니까?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 멀리서 봐서.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면 교회를 둘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들마다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각 교회들마다 누가 있는 겁니까?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교회 가봐도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들로 인해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최소입니다. 최소. 몇 명이냐면 26명의 아주 모범적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 읽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은 그냥 기록된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기둥과 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충성된 성도들, 믿음을 아주 견실히 다진 재직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요? 여자도. 우리 사는 시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의 인권보다 여자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시대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왜곡된 가부장적 제도로 인해서 한국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자들이 정말 많이 고통받는 역사가 우리나라의 유교적 역사가 아닙니까? 건강한 가정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남자들의 어떤 행포와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여자들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 한국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눌린 상처와 아픔의 이런 반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은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AD 1세기입니다. AD 1세기. 지금보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기에 여자들은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여성의 인권들보다도 더 인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여성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입니까?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 16장에서 아주 인상 깊은 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 지역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 선교여행을 끝날 시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선교의 목표였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바나죠.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들리기 전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까지의 거리인데 일직선으로만 끄어서 잰다 해도 어느 정도 거리냐면 140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한 430km 정도 되니까 한 몇 배 정도 되죠? 한 3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이 종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가죽, 양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을 밀어 글을 썼기 때문에 16장이나 되는 로마서의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분량의 책을 가지고 그곳까지 전달한다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베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이 베베라는 성도는 어떻게 역임을 받는 성도입니까? 정말 신뢰하는 성도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베베라는 이 여성도 한 사람이 로마서를 다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것인데 그 공동체의 대표가 이 베베라는 성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뭐 좋은 추측이라고 보아집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여인이 여성도가 베베라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라져서는 안 될 책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는 편지가 로마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져야 했고 잘 보존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베베라는 여성도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성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여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했고 바울에게도 보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베베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인 로마 편지를 그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1세기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역, 많은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성도들이 감당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성별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충성된 사람이면 그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상록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도 바울에게서 베베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함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다른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기록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질문해보죠.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남편이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누가 남편이겠습니까? 브리스가일까요? 아굴라일까요? 네. 남편이 누구라고요?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가는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4번이 누가 먼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부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뜻하겠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먼 지역까지 이렇게 피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땅에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바울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로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들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이 두 부부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동역을 했는데 얼마만큼 바울을 위하여 잘 헌신하여 도왔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헌신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방에 세워져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성도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 교회에 떠올렸던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 둘로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던 그런 충성스러운 동역자라는 말은 누구에게까지 충성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의 이름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기억될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도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지 아닌지는 쉽게 금방 구분이 됩니다. 어떨 때 금방 표가 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딱딱 치면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인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세 번째 인물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친척이다. 바울의 친척이니까 바울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교회를 정말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동분서주하며 불철주야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두 부부가 동역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갇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같이 간 사람들입니까? 감옥까지도 같이 간 사람들이죠. 복음을 위하여 최전선에서 함께 동역하였고 바울이 사로잡혀 감옥에 갇힐 때에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받는 것은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동참하였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의 재직입니까? 누가 교회의 정직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에 동참하고 또 때때로는 어려움이 딸지라도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참된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에 나와 있는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책에 로마교회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의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죠? 복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성경에서의 최고의 복은 한번 따라 하시죠. 명예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명예의 복입니다. 이 명예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내가 너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창대한 이름. 이 창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빛나는 이름입니다. 빛나는 이름. 위대한 이름입니다. 위대한 이름. 다니엘서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창대한 이름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곁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런 유니아와 여러 사람들의 이름 역시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한 교회에 충성된 재직으로, 정직원으로 잘 섬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장대한 이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며 큰 상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장대한 이름으로 새겨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